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은 주님 안에 소망을 품고 기쁨과 또한 감사와 평강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것도 가정이고 우리가 치유되는 것도 가정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은 분명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사람들은 때로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 가정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위로와 또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 사회 안에서는 우리의 가정의 형태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아버지, 어머니, 또한 자녀들 이렇게 3대가 함께하는 그런 가정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로 우리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만 같이 하는 이런 핵가족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자녀 없이 부부만 생활하는 가정도 많고 특별히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형태만 다양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본다면 과거 시대와 우리 가정이 영위하는 어떤 삶의 여건과 형편들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주거 환경이 편리해졌고 그리고 먹고 입고 쓰는 삶의 여건들이 대단히 개선되어지고 여유가 있고 넉넉해졌습니다.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집이나 학교에서 난방하는 방식들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속하게 발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는 장작을 떼는 화목 난로가 있는 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연통을 빼 놓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을음과 연기 때문에 코안이 새카맣게 그렇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갈탄과 연탄 난로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집에도 연탄 구들장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방 전체가 다 따뜻하진 않고요. 한쪽은 극지방이고 한쪽은 열대지방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극지방에 있는 얼굴은 감기가 걸려서 콧물이 나오는데 열대지방에 걸쳐있는 엉덩이와 다리는 뜨거워서 부침개 마냥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됩니다. 고내에서 잠을 자다가 이 뒤집기를 놓치는 바람에 제 종아리에는 방바닥에 대인 화상 흉터가 있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자다가 연탄가스를 한번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영재였고 훨씬 더 똑똑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IQ가 조금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탄 보일러로 넘어가고 석유 보일러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주거 환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처럼 가정생활하는 경제적이고 또한 물질적인 이런 여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신체와 건강만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평균 키와 평균 신장이 많이 커졌고요. 체격도 많이 건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보고 예전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졌다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키와 체격은 커졌지만 오히려 체격은 커졌지만 전반적인 신체적인 힘은 약화되었고 면역력과 지구력은 낮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살아가는 생활 여건은 많이 개선되었고 좋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졌고요. 교육 수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들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화목하지 못하고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건강한 관계 안에서 서로 연합되고 가정 안에서 사랑과 존중을 느끼고 또한 가정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로 우리는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본문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러기에 바울이 남겨준 대표적인 옥중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원리로 삼고 교회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교훈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공통적인 어떤 구조가 있습니다. 편지니까 먼저는 짧게 소개와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곧장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강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영벌로부터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요, 사람들이 돈과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한 행동을 해서 공덕을 쌓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풍성한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안에서 이제는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한 후에 바울은 구원을 얻은 그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실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는 성도들이 이런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에서 실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원리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구원하심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출발이 어디인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시작이 어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성도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은혜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실천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충만한 성도의 삶을 거기에서부터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기를 시작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신앙 위에 잘 세워지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많은 경우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잘 하는데 가정에서 잘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속한 빛된 삶을 가정에서부터 살아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바른 믿음 위에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한편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가운데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들 없었던 이 한나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에서 일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전한 그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무엘은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에게도 어렵고 한편에서는 잘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실패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셀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사까지는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사무엘의 올바른 신앙과 인격 위에 그런 세워진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구부러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가장 잘 다스린 역사상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윗 아래서 이스라엘은 부강했습니다. 왕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표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다윗처럼 행했다 하면 좋은 왕입니다. 잘 다스린 왕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왕은 잘 못한 왕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는 다툼과 분열이 있었고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고요, 더군다나 아들 압살롬은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라는 잘 다스렸지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건강하고 좋은 가정을 세우는 일은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무엘도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사무엘과 다윗이 알았다면 가정과 자녀들의 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가정의 일은 뜻대로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과 나라는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은 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사람의 수고로 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처럼 탁월했던 사람들이지만 가정과 자녀만큼은 그들에게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지만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줍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은 중요하지만 어렵다는 것이요. 부모의 의지와 경험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요. 우리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고 마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는요, 누구도 스스로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먼저 부모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 6장 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한 에베소서의 말씀은 부모가 해야 할 역할, 부모의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과 세상에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이에요. 이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혜에 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잠언인데요.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혜에 인생의 생명과 복이 다 거기 걸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가장 1차적인 존재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선생이나 율법 교사가 아니에요. 누구냐 하면 부모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르쳐 전하는 사람, 화자, 이 주어가 누구냐 하면 아비, 부모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듣는 사람을 누구라 설명하고 있냐면 아들, 자녀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교훈을 전하는 자이고 자녀는 그 교훈을 받아서 듣고 순종해야 할 존재라고 잠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잠언 전체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4장을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여러분, 이처럼 잠언 전체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교훈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는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어떠한지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가르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들은,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이런 점에는 부족함이 없이 잘 해주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의 법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쇠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나 이제 지켜야 할 이 규례와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명령한 이 모든 것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집에서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모든 말씀을 다 강론하도록 했습니다.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그 마음에 새겨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들어있지 않으면 자녀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요,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교훈하여 가르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가르칠 때는 때와 장소를 제한하지 말고 언제든지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어디서나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손목에는 기호로, 미간에는 표로, 문설주와 바깥문에는 기록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가르쳐서 생각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새겨지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열심과 철저함이 없다면 우리와 자녀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훈을 금방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란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메시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심지어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부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성경책을 잠시 펼쳐보는 것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주일에 교회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훈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이 분노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이 믿음 위에서 정신과 정서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분노가 일어나고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훈계한다고 하는 일이 부모의 잘못된 태도로 인하여 자녀의 인격성을 무시하거나 심각한 내적인 상처를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모는 훈계하고 가르쳐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자라도록 돕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마치 예속된 존재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태도로 양육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과 그의 삶은 부모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각 사람에게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어요. 고유한 성품과 인격성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자녀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명과 인생에 대해서 부모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을 가정으로 흘려보내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도록 돕는 존재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부모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바에 따라서 존재하도록 만들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붕어빵처럼 부모의 기대를 찍어서 그 모양 그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격체로 세워지도록 돕는 존재가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에게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요. 가정과 양육의 원칙이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공이라면, 자녀의 편리라면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버린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부모에게 자녀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가정은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원을 지금 망치고 있는 것이요. 자녀들의 삶을 어긋난 길로 지금 가도록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요, 부모가 그 역할을 다 한다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는 늘 상호적인 것이에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과 그 은혜 안에서 자녀와 가정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자녀들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냥 부모가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는 부모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 먼저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전해도 자녀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마음을 열고 듣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받지 않는다면 그냥 들어봤다라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생명으로 복으로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향한 말씀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자녀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명령은 부모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전달하는 자로 자녀들 앞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자기 고집으로 자녀들에게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듣고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들이 학업이 부족하고 현대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자녀들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는 각각 부모의 배움이나 학식이나 부모의 자격에서부터 부모의 권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녀가 순종해야 할 모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 권한은, 그런 자유는 자녀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이 전달되어 가르쳐지도록 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부모의 권위 아래서 먼저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순종과 함께 자녀가 행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존중하다, 칭찬하다,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서 사람과 세상 가운데 주신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10계명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 가운데 모든 관계 안에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십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이것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역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라는 존재를 자녀들이 공경해야 할 대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첫째라는 계명, 이 뜻은 순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이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세상 가운데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되고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것으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은 약속 있는 명령이요 계명입니다.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와 처벌을 면하게 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로 나오는 모든 자손이 다 복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통로로 부모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교훈과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로 세우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본교회에 속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